날짜를 두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또 남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6개월 반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정해서 함께 지키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맥주감사주의를 발음을 약하게 하면 누가 되죠? 맥주가 돼요. 맥주감사절. 심지어서 맥주감사절 하지 않으면 맥주감사절. 그냥 맥주감사절. 그래서 새신자인 할머니가 맥주를 잘 마시던 분인데 교회 오니까 맥주 감사절도 있네. 나가면서 소주 감사절은 언제요? 발음이 맥주 이번에 발음이 그런데 하여튼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맥자 가오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향의 절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구약의 절기와는 상관없이 그 의미만 가져오죠.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던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절기를 말씀할 때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다 하는 이 사실 잊지 말라고 거듭해서 당부하세요. 특별히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7월로 왜 지키는가 말씀드렸지요. 지나간 반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 또 남은 7월부터 12월도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겠다. 이를 보면서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저희 교회는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연동기도 하는데 의무사항이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속에 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말씀드리면서 맞이하면서 하박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 보십시다. 읽어주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죠. 경고. 선지자 하박국이 경고로 받은 이 묵시의 말씀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지서들이 길게는 66장, 시편을 빼놓고 가장 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에요. 예레미야서도 52장이나 되고요. 장수들이 많지요.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분량이 많아요. 이 하박국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분량이 작다. 그런 이야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를 위해는 그가 누구인지 성경이 자세히 밝히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마다 어떤 선지자를 자세히 밝히고 어떤 선지자들은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대선지서들은 대부분 잘 밝히고 있게 되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데 오늘 먼저 저 말씀을 살피면서 배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면은 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1장 5절에서 6절을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이 뭐냐? 6절 보라. 내가 산업과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 내용이 뭡니까? 뭘 말씀하시죠?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를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행할 것인데 바로 그런 일을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을 행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들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자, 어떤 일이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사는 곳은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있는 거처를 점령하는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죠. 갈대아. 갈대아는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래서 이 갈대아 지역의 사람이죠. 이 갈대아가 어디인가, 갈대아가 누구인가 지어보십시다. 지금 좌측에는 애굽이지요. 홍해가 있고 우측에는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어서 바로 그 위에 갈대아가 있지요. 갈대아. 이 갈대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아시리아가 있지요. 아수르. 북왕국이 아수리아 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대아, 바벨론 오른쪽으로 보면은 바사, 페르시아가 있지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는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지금 파란 이 색깔은 이제 유브라데스 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초생달 지역, 나머지는 사막이고 그래서 그쪽이 이제 쭉 사람들의 주거 지역이었고 도로가 쭉 나 있었죠. 이렇게.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6절에서 기록합니다. 보십시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아주 사납고 성급해. 아주 포악하고.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 어느 말 무기들이지. 그들의 군마는 평온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해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어마어마한 포로들을 끌어가지. 각 나라에서.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래서 견고한 성들을 쌓으면 앞에다 흉벽을 쌓아가지고 벽을 쌓아서 공격을 하죠. 예루살렘 멸망도 3년 동안 포위하고 성들, 토성을 쌓고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 세계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바벨론 제국, 그들이 점령한 영토를 보십시다. 자, 지금 이 영토, 거대 근동 전체, 지금 이란 저쪽 빼놓고는 지금 이제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이제 남하하려면 바벨론이 남하하려면 지금 예루살렘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때 길이 이제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의 완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그런 완충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죠. 거기 지도에 보면은
저 위에 하란이 있고 위에 갈그미스가 있어요. 갈그미스.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이 바벨론의 일어서기 앞서서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었죠.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니느웨에 갔던 선지자 누구죠? 요나. 니느웨에서 아수르. 이 역사상 아시리아로 불렸던 나라죠. 이 아수르가 이 갈그미스 전투, 저번 말씀드린 무깃도 전투, 무깃도 전투에서 그 밑으로 내려온 무깃도가 나와요.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아가 애국 군대를 막으러 갔다가 전사하죠. 부산을 맞고. 그리고 애국도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갔고, 바벨론도 갈그미스로 와서 아수르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하란에다가 이 망명 정부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가 지금 이 갈그미스 밑에가 하란이거든요. 하란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동서남북 하란 도처 야곱이 이제 피신해가면서 하란이었죠. 바로 그 하란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잠재 세력들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왕자가 있어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강대한 제국입니다. 저 큰 제국입니다. 오늘날의 어느 나라들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지도. 예. 자, 지금 오늘날의 이제 이 지도지요. 지금 이라크가 지금은 별볼일 없는 나라지만 이라크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라크 대단한 나라죠. 그 옆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바사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죠. 이란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었죠. 이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 됐죠. 나중에 이제 헬라 전쟁에서 결국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지만 그리고 헬라가 길을 위해서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루고 그 뒤로 로마 제국이 일어서게 되죠. 하여튼 지금 어느 나라들인가 하는 것 좀 살펴보면 이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지역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당시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는 것을 시리아 지금 시리아는 별볼일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수르의 후예들이죠.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루었다. 그 밑에 나오는 다메스쿠스는 이제 아람 나라, 아람 시리아, 아람 나라. 아람하고는 나아만 장군 생각나십니까? 끊임없이 이 나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애굽. 그래서 바벨론 중에 일어나게 되면 아수르가 취약한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를 보십시오.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도 역시 마찬가지. 애국까지도 삼켰던 나라들. 그래서 저 위에까지 아주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던 게 아수르 제국이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러는 게 바로 바벨론 나라고. 그래서 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나라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북왕국이 무너질 때는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었어요. 이 당시에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남왕국에. 유다에는 이제 호세아 20대 왕 호세아가 있었고 호세아 때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이야기 히스기야 병 나오죠. 히스기야 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면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요. 치료하고 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바벨론 사신이 찾아오거든요. 바벨론 황제가 보내. 그때 다 창고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벨론한테 이사야가 와가지고 아니 뭘 보여줬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예요.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자기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남왕 유다 왕이 병들었다가 나오니까 이제 문병차 찾아오죠. 왜냐하면 동맹국이었으니까. 이때는 이 남유다와 이 바벨론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같이 방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점차 강성해지면서 이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고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의 목표는 애굽입니다. 거의 애굽 정복이 목표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남왕국은 어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아수르가 패하고 이제 그 당시에 애굽도 참전을 했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그거 막다가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애굽이 돌아오면서 내려오면서 바벨론을 유다를 침공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7대 왕,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애굽을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시아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웁니다. 똑똑하시죠? 조공을 바친다. 그래서 이 세금 내야죠. 국민들이 허리가 휘었죠. 모든 보물을 다 뜯어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애굽을 노리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는 이제 애굽을 치러 가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친 애굽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합니다. 605년. 그때 침공을 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인데 이 유다가 깜이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동맹국이었지만 이제는 적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또 여호야김 왕을,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위시키고 제사를 묶어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이게 1차 포로, 1차 침공, 1차 포로.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끌려가나? 다니엘이 바로 이때 여호야김 왕 끌려갈 때 이 1차 포로 때는 주로 왕족들, 귀족들을 먼저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이 1차 포로예요. 그리고 이제 2차,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에서 니은자, 그 지읒을 빼면 니은이잖아요.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두 명째, 지금 이 첫 번째 지금 바빌론 나라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 안에 그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또 침공, 이게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때 또 포로, 그때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말씀드렸죠? 스웨일라 에스겔 2차 포로. 벌써 1차, 2차 침공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디기야를 20대 왕, 마지막
이제 20대 왕으로 세웁니다. 제가 아까 호세 북왕국 이스라엘 19대 왕이 19번째, 남쪽이 북쪽은 19이고 남쪽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20번째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또 이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또 배반을 했죠. 3년간 섬기다가 또 배반을 해요. 그리고 애굽 정책으로 친애굽.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줄다리게 끊임없이 여기는 이날 애굽하고 아람, 애굽하고 아수르, 애굽하고 바벨론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면서 외교를 펼쳐야 됐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중국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들은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든지 안 그러면 아람이나 아니면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게 끊임없이 조공을 바쳤죠.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또 이 바벨론 왕이 또 침공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에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이 느부갓네살 펴르고 옵니다. 그동안에는 1차, 2차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든지 이러지는 포로를 끌어가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은 완전 초토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와가지고는 3년 동안 그 어머니는 바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3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시드기야 11년에 결국 이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죠. 이때 성이 다 불타고 일을 가는 거죠. 이제 이 바벨론이. 그래서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성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다 벗겨가고 검은 기구 다 옮겨가고 물론 그 앞에도 뺏어갔어요.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이 어디 겁니까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가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지에는 기구들 이제 금으로 만든 다 가져가고 이게 이제 3차 포로. 이 3차 포로는 아주 비참했어요. 다른 데도 비참하지만은 바로 이 시드기야가 왕에 끌려가가지고 그 아들 앞에서 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 10명을 죽여요. 번원 앞에서.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아요. 그리고 이 왕은 쇠사슬도 아니고 놋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3번 다 왕들이 다 끌려가서 뭐 아내들, 왕후들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일제 때 도공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기숙자들 다 끌어가는 거죠. 천민들만 일부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3차 때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을 세우고 그들이 물러가죠. 이게 이제 이 1차, 2차, 3차 즉 이때가 바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 이때. 이사야라든지 그래서 우리 연대기정 성경 읽으면서 지금 이사야서 하박국서 같이 읽어나갔죠. 그 이유가 같은 시대, 같은 메시지 전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 참상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사야서 9장 보십시다. 만져보세요. 9장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하며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죽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팔을 뜯어먹는 거야. 자기 팔. 에스겔의 예고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을 먹게 너희가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아무리 해도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좀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해라. 내가 회개하지 않거든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오.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이 3차까지 끝나고 나서 그 참상을 기록한 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런 애가이거든요. 보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시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과 선대가 어찌 주의 성소의 죽음을 당하오리까. 4장 10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었도다. 이 실제 있었던 일. 열왕기 상하사는 실제 기록들이 나오죠. 자비로운 부녀들이, 엄마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었다. 예레미야 5장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이 바벨론 군사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처녀들만 건들겠습니까? 유부녀고 뭐고 상관없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다에 대한 경고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바벨론의 침공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어려우지.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이 배경에 대한 이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 지금 이 하박국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어느 상황에서 기록됐는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대적인 배경,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메시지가 기록되는데, 다시 자 1장 5절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 지금 바벨론이 침략한 나라라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너희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그런 말씀.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아. 왜냐하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괜찮아. 우리가 성전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망하다니 그건 괜찮아. 평안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사야는 아니야. 항복해라. 반드시 이 침략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신하들과의 애굽의 동맹을 놓고 애굽의 원병을 요청합시다. 끊임없이 애굽에 이제 그래서 항상 나라에 두 파가 있었죠. 주류파들이 이 친애굽 정책을 펴는 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애굽과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살았잖아요. 결국 이제 애굽도 바벨론에게 망하죠. 3차 때 물론 한번 원병을 보내줘요. 3차 이 침공 때. 그래서 포위를 풀고 바벨론 군사가 잠깐 물러납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자기 또 이제 이 급급했거든요. 이 바벨론을 막기. 그러니까 바로 또 철수해. 원병이 철수하니까 바로 다시 바벨론에다 바로 다시 들어와서 또 포위하고 멸망을 시키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굽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애굽도 집어삼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사실 그때 잘 안 믿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 뭐 좀 이사야 선지자 잘 들었습니까? 예레미야서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가 쭉 읽어왔잖아요. 그걸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쭉 읽어왔죠. 6절 보라 내가 사람과 선거반 백성 곧 땅이 넓으며 다니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나라에 다 근데 점령을 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이 누구냐?
분만은 표범도 빠르고 쭉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 꼴 날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죠. 유대 지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벨론을 몽둥이로 해서 그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메시지, 하박국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기도하죠. 3장 보십시다. 시경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죠. 자, 하박국 3장 16절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장이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 사시나무 뼈를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었어요. 자, 하박국이 듣고 놀란 주에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건 1장 5절 10절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메시지 이 1장 5절 10절 이하 이 말씀들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 메시지가 풀어져 나가고 있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죽기 사실 일,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 5절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한 가지 행할 이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지금 주의 일이지요. 주의 일.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일. 그래서 유다를 침공하는 일. 그래서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일. 이 주의 일. 그래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느냐? 3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 부흥케 하다. 여러분, 이 가게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액자들 이상하고 뭐하고 가게 열고 그러면 이 선물 주거든요. 주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문맥을 무시하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걸 끌어와서 장사치들이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교인들은 이 문맥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사다가 목사님들까지도 그걸 사다가 집에다 붙여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무식하니까 일어났죠. 성경이 무식하니까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 해석왕들은 문맥을 하는 말씀드리죠. 이 부흥 무슨 일입니까? 조국 유다가 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이 말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돌아가서는 예수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는 그 일까지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 부흥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뽀젓이 가게에다 붙여놓는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나 무식히 한 거기다 붙여.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하는 이 진노 중에라도 하는 표현을 써요. 진노 중에라도 이게 이 수년 내에 일어나는 이 부흥은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국리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박국이 그래서 기다립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바벨론 군사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이 부흥의 날이 환난의 날이거든요. 진노의 날이고. 그런데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니까.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하박국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고하는 이야기예요. 하박국 이 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야. 지금 이 이야기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떨고 있다. 사실하고 떨듯이. 그래서 보이는 반응, 창자가 흔들리고 3장 16절 다시 보시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상은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료로 할례를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서에 떨리는 창자가 떨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바벨론 침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전쟁의 참상, 특별히 패망한 날의 이 비참함,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대 때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인권을 이야기하고 전쟁에서도 인권을 찾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지만은 이미 누가 외치고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이사야가 외치고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외치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아까 봤지만은 이사야 9장. 이건 일어날 일이에요. 좀 이사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 회개해야 하는 메시지거든요. 만군의 외친 너로 말하면 이 땅이 불탈이니 이거죠. 불탔다가 아니라 불탈이니. 백성은 불에 석고가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오른쪽으로 춤출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멀지를 배부리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다. 에스겔서 5장 10절 그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어떤 것이 다 뺏기고 다 사라지고 3년 동안을 포위도 안 해도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행인 건 그들이 히스기야 때 앞으로 한참 올라오죠. 히스기야 시대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들어왔거든요. 아수르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파요. 유명한 터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터널. 바깥에서부터 이 불을 뚫어가지고 성 안에까지 불을 파서 물길을 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걸 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였어요. 먹을 물이 있으니까. 그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3장 17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제 바벨론에 침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는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는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는 그들의 양식이 이들에게 포도는 단순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이고 마치 우리 이 나라에서 닦고 먹을 때 뭘 마셔야 됩니까? 콜라 마셔야죠. 닦고 마셔. 콜라 안 먹으면 안 넘어가. 그들이 이제 이 빵을 먹을 때 우리처럼 국과 같이 먹습니까? 우리한테는 국이 있지만 이들은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죠. 찍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에게 필수지요. 음료요. 단순히 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상이 우리의 국과 같고 여기 콜라와 같고 일상에서 필요한 이 포도주. 감람나무는 없어서 안 될 기름이었습니다. 밭의 식물은 그들의 식량들이죠.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들을 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양은 소는 젖을 짜서 먹고, 하나님께 제사에서는 없어는 안 된 제물이 없고.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 없어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필수품을 지금 여기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3일 굶으면 3일 굶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이 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각자 자기의 파려고기를 먹고, 에스겔의 예언한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부녀들이 자녀를 삶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예레미야 얘기해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지금 하박국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보십시오. 같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 이 수년에 부을지 않사 이 수년에 나가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지어주소서. 진노 중에 이 심판 중이라도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국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라고 외쳤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바벨론을 몽둥이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진노의 이 몽둥이가 내려지죠. 이게 심판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을 자기 언약의 백성 이들을 심판하시죠. 성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해 이랬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보십시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른 고백이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참된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다 없어도 직장이 세고되고 통장에는 한 푼도 없고 심지어 당장 내일 뭐 양식도 없고 모든 길은 막혔고 사방이 다 막혔고 몸은 이것저것 승하는 곳이 없고 병들고 아프고 도대체 지루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여기 중요한 이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가 2장 4절에 있어요. 2장 4절에 있어요. 2장 4절 올리지 않았고 깜빡 빼먹었어요.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조만한 그 속에 숨겨있노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를 말해주는 게 지금 하박국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1
이런 환경, 조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이 즐거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설교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 그래서 믿음은 뭘 내쫓는다고?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하박국의 지금 마지막에 고백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우리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온 반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도 많았겠지만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셔.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박국처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면 우리 살아보면서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불을 속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반년, 지금부터 12월까지 살아갈 남은 반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반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나를 나의 풀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 안에 사람들의 수금에 맞추는 것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 참으로 비참한 시대, 정말 두려운 시대, 공포의 시대, 전쟁의 참상, 조국이 망하는 이 참상을 눈앞에 두고 하박국이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국민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 삽니다. 고백하면서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찬양으로 살게 하시고 이 감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